계속해서 마가복음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 뭘 이루느냐, 그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마가가 포도원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일꾼,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의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의 이 일꾼들이요, 이 아들을 죽인 것은 그 포도원이 탐나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주인이 상품 포도를 원했는데 이제 포도 열매가 나서 이제 셈을 해야 되는데, 주인과 셈을 해야 되는데 그 포도가 열매를 맺은 그 포도가 형편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세상적인 무엇인가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으로, 맡겨주신 것으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마지막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우리가 그때 준비하느냐, 그리고 그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셈을 하느냐,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이 땅에서 우리는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은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다리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 우리는 그때를 우주적 종말, 세상의 종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심판을 앞두는,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말을 이야기하죠. 또 하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요, 바로 개인적 종말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 종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사실 공포예요. 그죠? 다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넌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거기에서 뭘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행했다라는 말이고,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바로 그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없으면 새로운 시작도 없어요. 우리의 이 새로운 시작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대대로 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아들은 이제 아직 어린데 이 손자가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요,
제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는데요. 할아버지 천국에 가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하늘에 가면 할아버지하고 내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곰곰이 생각하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러면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할 그곳에서도 계속 연결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종말은 우주적 종말과 또 개인적 종말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마지막 내가 죽는다 그 이야기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제가 그랬죠. 90 넘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말로는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신방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고 목사님요,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내 안 놀러 가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막상 내 삶의 죽음이 눈앞에 두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이후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야 할 그 세상에 대한 확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종말에 대해서 이해하고 준비할 때에 결코 우리의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이 두렵거나 떨리지 않고 이 종말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이 때를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믿음이 외형이 아닌 실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했어요. 사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전이 학자들에 의하면요 80여 년 동안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상당한 기간 성전이 지어졌죠. 그리고 그 크기도요 솔로몬 성전의 2배 가까운 크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장식도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신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사를 쏟아냈어요. 그 헤롯 성전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와 정말 화려하고 좋다, 어떻게 이렇게 성전이 화려할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돌들과 건물들이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화려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의 화려함과 위용 앞에 놀라는 제자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통찰이셔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이 당시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허울뿐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역사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이 헤롯 성전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본질이 사라지고 외형만, 기능만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시고 난 후에 맨 처음 말씀하신 게 그거였잖아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욕심과 욕망, 세상의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여전히 그 성전에서는 이 뭡니까? 성전 세를 이 헌금도 냈고 또 그곳에서 이 동물들을 좋은 동물들을 잡아서 성전 제사가 여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기능만 살아있고 본질이 상실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이미 타락해 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지적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주일날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재산마저도 강탈해가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단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 버린 그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의 외형만 본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 실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혹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화려한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무수한 그런 화려한 예배, 아니면 그 웅장한 규모의 예배, 그곳에 취해서 내가 거기만 앉아 있으면 나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기 쉬운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까요? 물론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외형과 이런 그냥 보여지는 어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판단하거나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방향성이 중요해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 그런 교회가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날마다 이루면서 그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닌 내적 실질적인 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만족을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애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교회의 이 형태가 남는 것이 아니에요. 유럽의 100년, 200년 넘는 교회들이 전부 다 식당이나 나이트클럽으로 다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계획을 이루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방향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 화려함이 아니라 본질, 실상, 열매를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날마다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바른 말씀 위에 서야지.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느 때에 이런 일, 다시 말해서 성전이 파괴되겠으며 그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성전 파괴를 보고 이 종말에 앞서 일어날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종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때 일어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사람들을 속이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70명 가까이 된다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거짓 메시지를 전가하는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얼마나 미혹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교회처럼 보이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이 목사님들이 자기 제자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죠? 모 목사님이 제자 훈련한다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가는 데는 이 앞선 이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의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미혹해 하는지 몰라요. 또한 종말의 때에는 난리의 소문들과 민족 간의 갈등과 국가 간의 갈등이 팽배해진다. 그렇게 이야기. 여러분,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이 뭡니까? 백신 전쟁. 여러분, 너무 치열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뭐 정말 냉정하잖아요. 자국민 위주로 해서 뭐 그렇게 원조를 하고 돕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터지고 나니까요. 뭐 다른 나라 뭐 신경 쓰고 할 게 안 돼요. 여러분, 점점 국가는 이 국가의 이익에 사로잡혀서 이제 영원한 적과 영원한 아군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버렸습니다. 종말의 때 사람들이 받을 가장 심각한 해악은 거짓된 가르침임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릇된 길을 선택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 가지 난리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보고 있잖아요. 뭐 동성애를 옹호한다 그렇게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궤변들을 늘어놓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따르다가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겸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우상처럼 따랐던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세요. 앞에서 자기 교회 안에서는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한낱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종말의 때를 예언하면서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던 그 사람들이 그때 종말이 일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비참한 삶으로,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것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복음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때만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시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 복음 때문에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종교 때문에 총칼로 위협하고 죽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는 신앙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핍박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의 시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종교적 외형을 보고 감탄했어요. 이야, 이렇게 어떻게 성전이 화려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종교적 웅장함이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실제 그들의 믿음이 어떤가였고, 또한 그들의 삶에서 과연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어떤 보여지는 것, 그 웅장함, 그것에 취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서 내실을 다지며 우리의 신앙에서 열매 맺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정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으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쩌면 우주적 종말도 있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언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설지 알 수 없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거짓에 속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내실을 다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종말의 때에 정말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갑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